안녕하세요. 세계 각국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오늘 또 오랜만에 방송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헐스토리의 진행자 이은선 자매입니다.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머리로 알면서도 가끔은 정말 가슴으로, 온 몸으로 진하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에게 이번 한 주는 그런 한 주였는데요. 첫 찬양을 저의 고백이 담긴 찬양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들려드리기 전에 짧지만 정말 가슴에 와닿는 가사, 이 찬양 가사를 읽어드릴 텐데요. 제목은 주 은혜임을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오늘도 특별한 초대 손님 모셨어요. 하시엔다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나미숙 사모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모님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하시안다에 있는 호산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희숙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BBS로 많이 바쁘셨잖아요. 예, 이번 주 어제까지 끝났죠. 언제 시작을 하셨나요? 월요일에 시작해서 예. 어제 끝이 났는데요. 네. 저희 교회에서는 꼭 한국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다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BBS를 했습니다. 네. 올해가 혹시 첫 기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VBS를 올해 진행해 오셨어요? 그전에는 다른 교회처럼 네. 그냥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고요. 올해는 좀 새롭게 먼저 바스켓볼 캠프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바스켓볼 캠프를 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BBS를 했는데 네. 특별히 제가 섬기는 지역에는 한국 분들보다는 중국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중국 아이들이 많이 왔었고 대만 아이들 또 그래서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보지 않는 아이들. 근데 굉장히 농구를 좋아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정말 멋지게 BBS를 마쳤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지역사회와 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너무나 보람있고 좋으셨을 것 같은데 네. 또 그만큼 어려운 점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BBS 하면서요? 예. 근데 특별히 이번에 할 때는 어려움은 제가 거의 못 느꼈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4개의 콩그레게이션이 있는데 예. 이번에 미국 교회, 대만 교회, 중국 교회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함께하는 그런 행사였고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 공동체를 이루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번에 절실히 느끼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나사모님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사역을 왕성하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처음에 어떻게 교회에 가시게 되셨나요? 네, 저는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저희들 일남 오녀였는데 제가 막내였고요. 행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주로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예.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교회라는 곳을 가면은 맛있는 뭔가를 준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척 좀 배도 고프고 예. 그랬기 때문에 그 말에 솔깃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네. 근데 그때가 제 생각에 한 5살, 6살 정도 됐었는데 언니들하고 같이 손을 붙잡고 갔어요. 근데 예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예배인데요. 뭐 찬송하고 뭐 눈 감고 기도하고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네. 와, 이상하다. 우리 속은 거 아니야? 언니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끝나고 딱 나올 때 그 문 앞에서 정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시루떡. 예. 그 시루떡을 제 손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바로 먹지 못하고 언니하고 양지 바른 곳에 앉아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억이 지금까지 제가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참 즐겁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교회 생활을 처음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시루떡 맛을 한번 보셨는데요. 근데 계속 이제 매주 나가기는 또 어려우셨을 텐데 어떤 게 계속 사모님으로 하여금 매주 교회 나가게 했었을까요? 예. 우리가 교회를 가면 특별히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배운 적도 없고 불러본 적도 거의 없는데 그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에 이끌려서 네. 교회를 한 주도 안 빠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크지는 못했지만 네. 그 찬양을 통해서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찬양이 좋아서 매주 교회 나가시다가 언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셨나요? 네.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친구들은 다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 다른 친구들처럼 저도 굉장히 그때 당시는 이제 방언? 그걸 참 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기필코 내가 방언을 받으리라 하고, 그 전부터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먹지도 않고 거의 금식하다시피 하면서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게 저는 그 방언이 마치 저에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강구를 했는데 이상하게 저만 방언을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허탈하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가 이렇게 들판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내가 이 자연을 창조를 하셨다는 거를 저에게 그날 너무 아름답고 색다른 그런 기분으로 그 자연을 보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들판에 있는 새소리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 천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분명 그때 저에게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영접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다가 이제 선생님이 되셨죠? 네. 제가 저희 언니가 권유를 해서 저희 네. 언니도 서울교대를 나왔는데요. 저도 서울교대를 가게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내가 교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고, 근데 졸업을 해서 이제 그 학교에 나가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저를 교대에 보내셨을까? 그 의문이 풀렸고요. 그래서 그 교사 생활하는 동안에 제가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사 생활을 했죠. 네. 아까 잠깐 말씀 저희가 나눌 때 꼭 세상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학교라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나누셨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저희랑 같이 나눠주세요. 네. 제가 12년 정도를 서울에서 교직에 있었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지금은 그런 풍토가 거의 없어졌지만은 그 선생님들 수고하신다고 이제 학부형들이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또 이렇게 촌지도 주시고 네.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 촌지 받는 것을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나라에서 주는 그 월급으로 충분히 생활을 대가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이 믿는 자녀로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리낌이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부터 그 학부형 총회를 하는데 3월이 되면은요. 네. 그때 저는 학부형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이들을 너무나 공평하게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제가 학부형 총회 때 말씀을 드리고 네. 실제로 이제 그거를 제가 실천을 하죠. 근데 1학기 때는 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복음을 제가 전하지 않고요. 먼저 네. 아이들하고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해서 오후에 1대1 사랑의 만남이라는 시간을 가져서 한 명씩 출석 번호 순서대로 불러서 오후에 제가 이렇게 빵이나 사탕 이런 거 아이들에게 주면서 부모님은 뭘 하고 계시는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 아이들과 이렇게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하고도 또 이렇게 오시면은 제가 기꺼이 같이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1학기는 그렇게 주로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친밀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그리고 2학기부터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네. 복음을 나누셨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그 순간 다 막 예수님을 영접한다거나 복음을 받아들인다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주로 이제 1학년 아이들은 해보면 많은 아이들이 그냥 제가 복음을 전하면은 바로 교회에 가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주로 이제 6학년 아이들을 담임을 할 때는 아이들이 반발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게 복음을 전한다 금방 안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제가 1학기 때 꾸준히 이렇게 신뢰를 쌓았고 친밀한 교제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니까 한번 나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는 애들도 있었고 끝까지 안 나가는 아이도 있어요. 그중에 하나 정말 기억에 남는 아이는 길재라는 아이였는데요. 네. 이 아이는 이제 가정 형편도 어려웠고 그리고 좀 약간 반항적이었어요. 그래서 뭐를 해도 믿지 않고 또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잘 다투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미움도 많이 받고 이런 아이였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마 한 10년은 흐른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제자 길재, 이렇게 해서 제가 올려서 정말 그때 제가 저희 남편을 따라서 영국에서 이렇게 제가 생활하고 있을 때인데 그 이메일을 받고 제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했죠. 네. 근데 이제 막 학교에서 말썽 피우고 말도 안 듣고 반항하고 그러면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혹은 마음으로 보기에는 나도 어렵고 저 학생이 좀 미울 수도 있고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이럴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도 속상할 때는 많이 있었죠. 네. 특히 이제 말을 안 듣고 또 오해를 하고 저에 대해서 뭐 그럴 때는 굉장히 속상했는데 그래도 제가 항상 그때도 늘 기억했던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늘 기억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순간마다 그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늘 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정말 내가 먹여야 되겠다. 그런 네. 마음으로 참았죠. 참고 끝까지 소망을 바랬죠. 네. 근데 정말 10년 후에 그렇게 네. 기적과 같이 네. 그 학생에게서 이메일을 받으셨네요. 네. 지금도 벌써 한 18년 전 제자들이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와. 예.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한국을 나갔었는데 예. 그때 아이들 한 30명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때마다 걔네들 벌써 30살이 됐을 때죠. 예. 그래서 참 그 인사동에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네.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도 역시 진실해라.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라. 그 두 가지를 항상 제가 그때나 가르쳤을 그때나 아니면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에게 늘 하고 있죠. 네. 사모님 이제 사모님의 러브 스토리를 들을 차례인데요. 사모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나요? 네. 저희 남편은 제가 아주 가장 친한 친구 교회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교회에 아주 아주 특이한, 그러니까 천연 기념물 같은 분이 한 분 있다는 거예요. 영이 굉장히 맑고 아주 신실한 청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교회를 갔죠. 네. 갔는데 너무 평범한 거예요. 네. 평범하고 또 그때는 많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썩 이렇게 매력 있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저희 교회랑 연합해서 이렇게 청년부 행사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찬양 사역을 했어요. 같이 연합해서. 그러면서 제가 눈여겨서 저희 남편을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됐죠. 예.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두 분께서 서로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꺼내셨나요? 그렇죠. 예. 먼저 꺼내기도 했지만 저도 은근히 속으로 바랬죠. 하셨군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또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느끼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네. 저희 엄마가 굉장히 그 폐암 말기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막내였는데요. 제가 결혼하는 거를 보고 돌아가시고 싶다고 그렇게 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말 그동안 쭉 기도해온 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네. 남편감으로 첫째가 그 성격인데 저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 그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형제를 원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믿는 가정. 믿는 가정을 왜냐하면 제사 지내는 그런 그 갈등이 없기 위해서 믿는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했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그 제가 찬양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 음악을 잘하는 사람 그런 분위기를 바랬고요. 다섯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가끔씩 이제 찬양 사역을 떠나려면은 너무 이렇게 타이트한 직업을 가지신 분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찬양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잡을 가지신 분이면 좋겠다. 그렇게 딱 다섯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왜 결혼 정년기가 되다 보면은 형제님들도 이렇게 대시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결혼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또 엄마께서 많이 아프셨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다라고 제가 확신을 했죠. 그래서 저희 집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저희 집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죠. 어떤 이유로 그렇게 반대하셨나요?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남편 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상상을 좀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제 남편도 중3 때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열쇠꾸러미를 던졌는데 그 열쇠꾸러미를 던지는 걸 모르고 이렇게 몸을 돌리다가 눈에다가 정확하게 눈에 맞으셔갖고 한쪽 눈이 거의 시력을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 눈이 자꾸 이렇게 사시라고 그러죠? 네. 사시가 되어가면서 굉장히 좀 우울하고 그리고 몸이 많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3년 만에 졸업을 못하고요. 한국에서 4년 결국은 한 해를 휴학하는 그런 일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마르시고 또 좀 우울하고 창백해 보이고 그러니까 결코 건강하지 않고 또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또 그때만 해도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셔서 참 좋은 대학을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와서 컴퓨터 회사를 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신학을 하려고 막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우리 귀한 막내를 그런 집에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정말 언니 오빠들이 막 네. 완강하게 반대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반대했죠. 네. 가면 고생한다. 그리고 신학하는 학생이라니 하면서 많이 반대했지만 네.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기도를 해보라고 했죠. 엄마, 나는 분명히 확신이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하나이시니까 아마 동일한 응답을 주실 것 같다가 엄마가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 엄마가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폐암 말기셨기 때문에 거의 한 20kg가 빠지셨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완 온몸에 다 전이된 상태였는데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금식하는 3일째 되는 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이다. 결혼해라. 그리고 그때 오빠 언니들 다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이다. 반대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결혼 서둘러라. 그래서 12월에 제가 그렇게 승낙을 받고 2월에 결혼하고 3월 2일자로 신학을 시작하셨죠. 사모님 신혼 초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시댁에 네. 시집을 가셨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같이 지내셨나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냥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서 예. 어쩌면 이렇게 좋은 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을까 싶어서 세상에. 그 참 설렘으로 한 3년을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안이 어렵고 또 같이 시댁이랑 물론 시댁분들 굉장히 좋으시지만 또 같이 네. 사는 불편함도 있고 또 저희가 처음에 반지하에서 이렇게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부모님들을 모시고요. 예. 그건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남편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요즘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뭐 여자들이 남자들이 집이 없으면 뭐 시집을 안 가겠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막 이렇게 사람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더 눈을 돌리면서 결혼을 허락하거나 혹은 거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모님께서는 정말 정반대로 사람 하나만 딱 보시고 그 나머지 조건을 그냥 감사함으로 끌어안으셨네요. 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시댁이 그러니까 한 오랫동안 이렇게 전세로 이렇게 사셨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집을 나중에는 결국 한 5년 뒤에 그 분당에 있는 집을 이렇게 사게 된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네. 참 제가 결혼을 해서 그때 제가 한 300만 원이 있었어요. 그 네. 당시 한 25년 전이죠.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뭐를 할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때 우리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이가 안 좋으셔서 하여튼 몇십 년을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늘 이가 안 좋으셔서 잘 드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를 수술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냐고 했더니 100만 원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어머니를 딱 드리고 이제 2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네. 근데 200만 원을 뭐를 하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 분당이 아파트가 막 개발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분양을 막 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그 200만 원을 넣고 주택 청약? 그거를 들었는데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었는데 그 아파트가 당첨이 된 거예요. 신문에 제가 신문에 난 거를 보고 너무 놀랬던 기억이 지금도 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네. 당첨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아파트 당첨은 됐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이제 생긴 거죠. 먼저 이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며칠까지 넣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그 시댁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1,000만 원은커녕 아마 10만 원, 10,000원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지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교사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그 선무과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름으로 오늘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가 그 집을 시아버님 명의로 해드렸다. 왜 시아버님 명의로 했느냐고 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사모님? 사모님 돈이었는데. 네. 저는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평생 집 없이 사신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효도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아버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버님 이름으로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론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론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알아봤지만은 특별히 1,000만 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거의 포기하는 마음으로 다시 제가 서무과에 가서 그 아가씨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서무과 과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우리 학교에. 그분께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도와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시냐 그래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당장 저를 데리고 농협에 가서 500만 원, 신한은행에 500만 원 이렇게 그분께서 보증을 서주셔가지고 제가 네.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와. 그게 제가 계약금을 그러니까 지불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렇게 취소되기 3일 전에 그렇게 제가 그걸 받게 됐고요. 그래서 하루 전에 제가 그 1,000만 원을 넣었죠. 와. 그렇게 해서 분당에 집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분당의 아파트로 가시기 전에 반지하에서 네. 시부모님 2분, 네. 시누이 분들, 네. 그리고 이제 막 살림을 시작한 신혼 부부가 이렇게 사시다가 처음으로 아파트로 나가시는 건데
요즘 젊은이 같았으면 기회다. 이제 시부모님 없이 이제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네. 하고 막 도망치듯이 자기 둘만 이렇게 나갔을 것 같은데 사모님은 오히려 그 집의 명의를 네. 시아버님 이름으로 해주시고 네. 그랬을 때 시부모님이 느끼셨을 감동은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 정말 너무 좋아하셨고, 제 기억으로는 어머님이 그 첫날 입주하는 날 예. 우셨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기뻤고요. 네. 예. 그래서 분당에서 살면서 그때 이제,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잠깐이지만은 또 우리 시어머니의 시어머님, 네. 되시는 분을 또 좀 모시고 살았죠. 그러니까 분당에 방이 3개였는데, 네. 9명이 살았죠. 예, 그래서 약간 치매가 있으셔서 예. 그래서 참 힘드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거를 잘 이렇게 음. 돌봐주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도 좋을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할머니께서 저희 집에도 계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예. 예. 사모님이 그 집에서 불리셨을 별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집 보배. 우리 며느리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네. 우리 집 보배. 아. 그게 아마 사모님 별명이 아니었을까 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아, 정말 감사하죠. 제가 저희 세대의 친구들이라든지 혹은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렇게까지 기쁜 마음으로 시댁 어른들을 섬기고 함께 생활한 분은 처음 봐요, 제가. 그래요? 네. 정말 큰 감동이 있고 역시 나는 그렇게는 못 살 것 아유, 같다는 아니에요. 생각이 드는데요. 다 닥치면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 사랑이셨을 테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남편에 대한 사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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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남편은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데요. 한결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해요. 아무리 예, 천사 같은 사모님이라도 정말 천사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정말 힘들 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더는 못하겠다. 네. 내가 이렇게까지는 했지만 이거 이상은 정말 못 나가겠다 하는 네. 순간 있으셨을 것 네, 같아요. 있죠. 예. 특히 이제 그 분당으로 이사를 해서 이제 시할머니까지 모시고 살고 할 때, 네. 그럴 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도저히 안 돼서 남편을 이제 차에다가 불렀죠. 얘기 좀 하자고. 무서운 순간이죠. 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불만이고 저거는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쭉 한 시간 반을 울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하는 가운데 이미 마음이 이렇게 녹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얘기를 다 했는데 하고 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남편한테. 네. 그때 제 남편이 제 손을 이렇게 붙들면서 내가 당신한테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간다고. 내가 이 빚을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갚으면서 살겠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이 전부였어요. 근데 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냥 제가 그동안 이렇게 속상했던 게 이렇게 샥 녹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정말 천냥빚을 네. 갚으셨네요.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진짜 너무 좋으세요. 네. 가난하다는 거 이외에는 네. 정말 우리 어머님 같으신 분이 없으세요. 네. 제가 이제 교사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저희 어머님은 항상 아이들 돌보시고 또 이렇게 늘 음식 해주시고.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좀 일찍 들어간 날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께 김치를 담그시다가 막 이렇게 후다닥 치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이고 내가 애미가 오기 전에 김치를 다 담아놔야 되는데 오늘 내가 늦었다. 미안하다 애미야. 신경 쓰지 마라. 이러시면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어머니께서는 제가 오면 힘드실까봐 김치도 담그시고 청소도 해주셨고 이 모든 일을 그동안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한 몇 년 뒤에 한 것 같아요. 네. 5, 6년 뒤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 마음에 찡한 감동이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를 더 좋아하게 됐죠. 네. 예.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엄마가 늘 저에게 청소를 시키셨어요. 하루는 이제 주일날 끝나고 집에 오는데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옳다. 엄마 지금 청소를 하니까 내가 잠깐 피해 있다가 오면 청소가 다 끝나 있겠지? 하고서 이제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다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걸레를 주시면서 은선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늦었네. 하면서 그날 해야 했던 청소를 결국 해야 됐던 네. 기억이 떠오르네요. 네. 근데 정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셨네요. 네. 네. 저는 참 감사하고 또 좋아합니다. 네. 근데 어찌 갑자기 영국으로 가셨어요? 아, 예. 제 남편이 이제 그러니까 일반 대학을 나와서 예. 다시 또 이제 컴퓨터 회사를 다니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했고요. 다시 또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미국 바이올라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재정 때문에 리젝을 당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는 교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직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제 마지막 그 학교가 둔촌초등학교였는데요. 거기는 이제 휴직계를 내고 영국으로 따라가게 됐죠. 네. 그래서 제 영국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거기서 아주 또 특별한 경험이 예. 있었다고 하시는데. 네. 그때 IMF가 터졌을 때예요. 97년도에 터졌는데 저희들이 98년도에 갔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뭐 한 푼 없이 갔으니까. 그리고 또 휴직을 했기 때문에 저기 퇴직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활이 너무 막막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잡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잡센터에서 준 잡을 가지고 갔더니 그게 양로원이었어요. 근데 정말 가니까 거기는 사설 양로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돈을 내면서 그 어. 생활비도 다 내시고 한 사람당 300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달에. 당시에. 네. 그렇게 하면서 한 30분이 이렇게 사셨는데요. 정말 영국 분이세요.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90세, 100세 되는 분들이셨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사시는 그 사설 양로원에 제가 청소부로 들어갔죠. 아니 정말 학교의 선생님 네. 신부감으로 1등이라는 학교 선생님에서 네. 남의 나라에서 지금 청소를 네. 하는 상황이 됐는데 네. 이렇게 막 속에서 죄송합니다. 짜증이 나시거나 네. 그러진 않으셨나요? 일단 영어가 안 되니까 네. 아까 스피킹이 우리 한국 그 교육에 참 큰 문제가 그때만 해도 스피킹이 안 되는 네.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소부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가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주눅이 좀 들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라는 거는 한두 달 지나면서 바로 알게 됐죠. 왜였을까요? 네. 왜냐하면 청소를 하려면 그 방에 들어가서 한 30분, 1시간을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은 별 얘기를 이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들하고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뭘 하시는지. 그러면 이제 한 90살, 100세 되시니까 정신이 좀 없으시기도 하고 잊어버리시고 그러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학교면 학교, 네. 양로원이면 양로원, 복음을 전하는 거에 늘 정말 네. 초점을 잃지 않으시고. 네. 예. 그래서 제 품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를 좀 제가 그때 당시 벌써 38살인가 그랬는 것 같은데요. 19살 차이니스 걸이라고 늘 저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늘 같이 교제하면서 아주 심플하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조금씩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런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행동으로 섬기는 거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 정말 이 일은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청소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은 안 드셨나요? 몇 번 울었죠. 제가 처음에는 이제 청소부로 있다가 예. 그다음에 그 매니저가 저를 이렇게 다 눈여겨 보시고 감사하게 저를 이제 케어 어시스턴트로
이제 승진을 승진. 했죠. 제가 자격증은 없지만 이제 어시스턴트를 해서 할머니들 옷도 입히고 화장도 시켜드리고 머리도 이렇게 꾸며드리고 모욕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90살, 100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소변을 잘 못 가리세요. 네. 그러면 소변은 이제 오케이 괜찮은데 이제 대변을 보시고 나면 그걸 저희들이 처리를 해드려야 돼요. 근데 저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구역질이 나서 예. 그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저 이것만은 못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케어하는 그 시간에 혹시 그런 액시던트가 발생할까봐 늘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저의 그 리더가 되는 그 리더가 2명이 있었는데 한 분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한 분은 조금 이렇게 쉽게 말해서 조금 까칠한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이분하고도 하고 때로는 그 까칠하신 분하고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버저가 울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쿵쿵쿵거리면서 제가 올라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100살 된 분이 이렇게 완전히 설사를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예, 그럼요. 그래서 그게 바닥에까지 다 흘렸어요. 아. 근데 저는 도저히 그거를 감당을 냄새와 더불어서 보는 것만 해도 역겨워서 예. 저는 그냥 버저를 제가 다시 누르고요. 이머전시를 누르고 저는 화장실 가서 막 토한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 그 까칠했던 그분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 옷을 벗기고 다 씻기고 다 하셨어요. 그리고 카펫인데 그 카펫 다 닦고 그동안 저는 그런 화장실 저는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왔더니 이분이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I'm sorry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그분이 저를 딱 바라보면서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useless라는 표현을 썼어요. 넌 소용이 없다고 여기서. 쓸모없는 사람이다. 네. 아.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왜냐면 제가 잘못한 거는 맞죠. 여기를 만약 내가 이 일을 감당을 못하면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었는데 그때 그 아주 신실한 그 리더가 그날따라 우연히 이제 와서 제가 우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의 어깨에다가 이렇게 다 어깨에다 손을 올려주시면서 제 이름을 부른 미스, you are okay. 근데 그 okay라는 그 한마디가 너무 저는 그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제 이렇게 등을 만져주는 그 확실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분이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내가 그거를 치웠더라면 네가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고 이렇게 슬프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 마음. 내 이 마음을 평생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그때 그분을 통해서 하게 됐고요. 그렇게 4년을 거기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대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저가 올리면 가서 네. 제가 이제 다 닦이고 와. 먼저 그분을 먼저 싹 옷을 다 가르쳐 줘야 돼 먼저. 그렇게 해서 모욕을 시켜서 싹 가르쳐서 볼에다가 딱 키스해 주고요. 이쁘다고 이렇게 탁 해주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다 치우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저의 그 터닝 포인트죠. 그분의 그 따뜻한 위로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살 때 얼마나 말로 사람들 상처 주고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로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럴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 오늘 사모님 말씀 들으면서 뜨끔하네요. 제 얘기가 돼서 뜨끔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영국에서 참 감사했던 거는 네. 저희 남편이 브리스톨에서 학생으로 있었는데요. 그 브리스톨에는 한글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한글 학교를 세웠어요. 세워서 이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초등교사였기 때문에 교육부를 통해서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때 한글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이제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가르쳤는데, 제가 그때가 이제 초대 교장이었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또 두 분이 더 계셔서 함께 이렇게 같이 그 일을 또 감당을 했죠. 그래서 1년 한 몇 번씩 그 영국 분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한국 문화도 알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흥부놀부전 이런 것도 뮤지컬처럼 해서 초대를 하기도 하고, 또 그 한글학교 아이들을 부채춤이나 아니면은 이런 태권도를 가르쳐 가지고 이제 우리 그 제가 일하는 그 양로원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이렇게 퍼포먼스도 하게끔 이렇게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었죠. 정말로 사모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막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만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보석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큰 감동이 오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사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 한 곡 네. 듣고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사모님과 영국 생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유명한 초등학교에서 네. 주임으로까지 네. 승진하시면서 학교 선생님이셨던 나사모님이 영국에서 노인분들의 대소변을 치우는 청소부의 삶까지 이제 사시게 되는데요. 이제 영국에서 3년 반 네. 네, 생활을 마치시고 어떻게 한국으로 안 돌아가시고 미국으로 오게 되셨나요? 네. 저도 남편 유학이 끝나면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이미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는 영주권이 있으셔서 미국으로 와 계신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너무 어려웠고 영국에서 더 진행하기가.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는 중에 박사학위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중에 본인은 아무래도 티칭 사역보다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있었죠. 네. 지금까지도 고생도 했고요. 네. 그렇지만은 거기서 이제 석사를 하고 이제 나서 박사학위를 준비를 하다가 이 미국에 있는 우리 큰아버님을 통해서 교회가 연결이 돼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됐죠. 그렇게 오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양로원에서 이제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큰 강당에다 이렇게 모시고 제가 그날 한복을 입고 키보드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모든 분들에게 제가 다 일일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있지요. See you in the heaven. 이제 천국에서 뵙자고 그렇게 했고 그때 그 까칠했던 그 스텝도 네. 저랑 굉장히 친해지게 됐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때 제가 저를 좀 내려놓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그런 거를 허물게 된 계기가 제가 양로원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걸 허물게 됐고 뭐 어디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다. 뭐든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제가 계속 가지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저에게는 네. 이미 결혼 생활 하신 것 자체가 자기가 없는 생활이셨는데 뭐 어떤 자기를 더 내려놓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있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교사로 그래도 교사에 대한 그 리스펙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게 저를 더 이렇게 좋게 또 포장은 아니지만 더 좋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는 이 정도야, 이런 레벨이야라는 거를 이렇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마음속에 조금은 있었죠. 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은 거의 황금 어장과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딸려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이제 그물을 탁 던지면 애들이 그냥 물고기처럼 확 끌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굉장히 즐겼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교사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만큼 따라준 거예요. 선생님이니까. 어소리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약간 이렇게 바닥 생활이었죠.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누구였어? 나는 뭐였어? 내가 한국에서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안 통했어요. 왜냐하면 영어 못하죠. 그리고 그 양로원에서 일을 제가 제일 못하잖아요. 그것도 하나 못 치우죠. 그리고 제가 뭐 설거지를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도 없는데 계속 청소해야죠. 설거지 해야죠. 뭐 씻겨야죠.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힘들었죠. 네. 그러면서 계속 내려놓는 훈련? 나는 이래야 돼.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거의 입을 다물 수가 없는 수준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 딸 너무너무 예쁘다 이러실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도 이렇게 왜 옛날에 한국에서 어머니들이 심부름 시키시잖아요. 네. 예, 콩나물 좀 사와라. 두부 한 모 파 한 단 잊어버리지 말고 사와라. 이러실 때 네
하고 정말 기쁘게 달려가서 탁 사오고 잔돈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딸처럼 네. 보통은 이제 저한테 시키실 때 왜 동생 놔두고 나를 시켜? 지금 밖에 얼마나 추운지 알아. 꼭 그걸 해 먹어야 돼. 별의별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이 할 수 있는데 네. 정말 우리 엄마 시키시니까 기쁨으로 달려가서 싸우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사오는 딸처럼 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네. 사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눌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분은 역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마음이 좋고 내가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아서 이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사랑도 없고 힘도 약하고 이기적이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성령을 주셨을 때 이 네.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각 나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모든 크리스찬들 분들께 성령이 가득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모님과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 주에도 또 얘기 나누기로 했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한 주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